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큰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족속만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일체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성별과 또 신분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라합과 아간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고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습니다.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또 유다 지파였던 살몬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유다 지파 출신의 군인이었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축출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족속과 지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에 어떤 속임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모두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로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열왕기 하로 역사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는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40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그때까지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나 모세 때가 되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보면 땅을 영구적으로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원하시는 자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되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땅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의 그 주민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도 아모리 족속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에서 살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도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과연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전쟁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평화를 주장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 아주 독특하고도 제한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땅을 얻는다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신약에 들어와서는 똑같이 땅을 얻는데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유함입니다. 뭐가 이렇게 그 방법을 바꾸게 했던 것일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악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그 죄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사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과 폭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이 있기 전에 마지막 그 전장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는 모세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부터 모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이양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뭔가 큰일,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해라. 3일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중에는 양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창이나 칼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사물자를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가만히 앉아서 무혈 입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그러나 백성도 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 되고 싸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당연히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비전을 제시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사람,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고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을 지금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의 중요성을 알고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로써 상처 주는 사람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말로 격려하고 상명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목표를 그냥 참석 자체로,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나의 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당에 나오기는 했어도 헛나온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후반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시도했던 일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 비전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야망이 됩니다. 지도자는 야망과 비전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심지어 저까지도 이거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나 부흥했으면 좋겠다, 1000명쯤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야망일까요? 교회당을 크게 짓고 우리가 헌금이 얼마였으면 좋겠고 성도가 얼마였으면 좋겠고 이런 꿈과 비전들을 제시합니다. 목표를 예배당 앞쪽에다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비전과 야망은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모세에게 받았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먼저 주었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옛 언약의 승계자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비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가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도 덩달아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큰 계획의, 그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어서 모여지고 합쳐지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격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특이하게도 요단강을 굳이 건널 필요가 없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 주시려던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동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형제들보다 오히려 앞서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분열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파당을 짓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바울파,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짜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다들 동역자이지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것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나 하나쯤은, 이 많은 성도 중에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그리고 나 하나 빠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가할까요? 아무도 참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정도는, 이 생각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지파들은 먼저 땅을 얻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정복하고 안주해버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하게 됩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분열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지만 전체를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것이 앞선 자들의 양보와 헌신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누군가 인생은 짧다 그랬는데 인생은 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길어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길 원한다면 혼자 가기보다는 동반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부서마다 각기 어떤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에서 학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서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온 교회의 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도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 바자회는 마치 우리 교회 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다 함께 참여를 합니다. 즐겁게 기꺼이 헌신하며 참여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일이 그 부서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고 또 남전도에서 참여하고 기꺼이 그 물건들을 구매하고 거기서 걷어진 그 금액들은 또 거기 행사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비록 부서가 다르고 소속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교회가 나태해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하겠지. 그러면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반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일꾼들을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이상하죠? 교회 일꾼들 세워지면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사탄이 격려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한 열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면 이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성장하고 여기도 성장하고 여기저기서 성장하다 보면 교회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소리 나오고 저기서 저 목소리 나오고 각기 제 목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는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 교회를 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목소리가 커요.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주장하고 저 사람도 주장하고, 그런데 그 주장이 서로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분열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증식해야 됩니다. 세포 분열하듯이 교회가 건강한 방법으로 나눠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건 쪼개지는 게 아니죠. 그건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상처를 안고 갈라서고 서로 등지고,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백성들에 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너무나 훌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들 환영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사의 모세에게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출애굽 1세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1세대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매우 성숙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 원망을 들어주어야 했습니까? 모세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까지도 했습니다. 지도자를 환영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너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훌륭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리더십이 바뀌면 백성들이 잘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구관이 명관이네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옛 지도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꾸 구관을 찾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는 새로운 지도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겁니다. 매우 어려워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아니었습니까? 막말로 따까리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모세가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팔로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르는 사람들, 지도자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공동체의 승리에는 지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도 중요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도 못 들어갔고 결국은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한 번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 것도 결국은 백성들이 일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5번에 걸쳐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5번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 어디든지 all,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어디든지라는 말입니다. 또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든 일에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한치의 오차 없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누구도 단 한마디도 불평 불만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족장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참모들이 족장들이었는데 족장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감싸고 들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백성이 함께하는 지도자는 행복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복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행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정말 행복한 대통령일 겁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한 90%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그 지지도가 50%를 넘어가지 않아요. 5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될 것인가, 행복한 목사가 될 것인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행복한 목사가 되려면 성도님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둘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전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줘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제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될까요?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둘 다 있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받지 않고 사실은 공동체로부터 힘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승리에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모세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백성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든지 훌륭한 팔로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팔로워,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추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종자, 그런데 그 느낌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팔로워라고 그냥 영어로 얘기할게요. 리더는 리더이기 전에 먼저 훌륭한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자기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구역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의 말이라면 껍벅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그런 구역 식구가 되면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좋은 구역장이 되고 또 좋은 리더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